함께 찬송가 364장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번거롭게 하니 그가 들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비유.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선한 마음에 동기는 조금도 없지만 과거의 끈질긴 괴롭힘에 할 수 없이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을 주님이 응답하시리라 믿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는 세상 일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거의 소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의 끈질긴 간청과 평소 나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이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상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면요,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판관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마음이 1차적으로 대단히 세속적일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게 되죠. 따라서 돈이 최고인 사람이고요, 뇌물을 얼마나 조금 이렇게 챙겨주기만 한다면 악을 얼마든지 두둔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에게 대해서 친절과 호의를 베풀 줄 모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를 앞세워서 그렇게 권위주의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이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물론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돼 있지만 이 기록이 사실 없다 그래도 과부가 찾아온 것은 명백할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악인으로부터 부당한 어떤 일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명 왔을 것입니다. 악인에게 탈취당한 재산이나 어떤 권리를 되찾아 줄 것에 대해서 요구하러 왔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이 과부가 힘없고 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일단 여기서요, 불의한 재판관에 먼저 잠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 마음을 대단히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상당히 힘들고 낙심되게 되죠. 정직하고 진실된 자들이 사회에서 권세를 잡고 또한 갖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요,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큰 폭풍의 이유도 바로 그것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사회 곳곳에서 특별히 사회 윗선에요, 정직한 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영역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정직한 자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이 불의한 자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사실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자들이 권세를 잡은 현장, 불의가 판치는 그런 현장을 볼 때요, 우리 마음은 쉬이 낙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이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진다는 것은 불가능할까?
엄밀히 말해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공의로운 심판이 주어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심판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나 법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앞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모든 증거를 다 일일이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되었다가도 증거 불충분으로 그 사람이 풀려나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법정에 섰다가도 뭔가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벌을 뭔가 이렇게 감해주고 아예 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공의로운 재판이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또한 참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한 공의의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심판할 증거를요 모조리 다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뜻 모든 것들을 헤아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기록을 빠짐없이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친하다고 봐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요, 그들에 대해서 다른 여지를 두지 않고, 그죠? 바로 이렇게 이방의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가 판치고 불의가 득세하는 듯한 어떤 그런 현실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결코 염세주의적인 시각을 갖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요, 눈 시퍼렇게 뜨고 다 살피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실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깨어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4, 5절에 보니까요,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기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죠. 매일마다 자기를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그 과부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한 이 재판관, 이 재판관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실까요? 그렇진 않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재판관은 자발적인 어떤 마음에 힘입어서 과부의 청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할 수 없이 억지로, 그죠?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일의 결국도 보시지만 일의 결국 이면에 있는 사람의 동기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청원에 못 견뎌서 그렇게 했었고요. 아무튼 과부의 열성에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교훈하시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요, 믿음에 남다른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열심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신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100% 깨트리는 것, 그것을 참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6, 7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해 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관에게도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가서 청원을 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생자의 생명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따라서 그분은요, 우리의 간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또한 갖춰야 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열심히 청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 하니까요, 하나님은 자만함과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셨거든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나아가는 우리 중심이요,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을 떠나고 그렇게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구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가요, 이 재판관에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청원했던 것이 자신의 사적 원한을 좀 풀어달라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만 국한해서 해석하기 쉬운데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을 했던 것은요, 무엇에 대한 간청이었는가 하니까 바로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불의가 거두어지고, 그죠? 공의가 마땅히 실현되어져야 하겠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요청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탐심이나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면 결코 그것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응답이 주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열심과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의 체험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요,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요, 사단의 죄악과 권세가 넘쳐난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 그러셨고요,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그러셨고, 그런가 하면 사랑도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극악한 시대 현실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진실한 믿음, 참 믿음을 지니고 살아간다. 이것은 사실 엄연히 말해서 대단히 희귀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렇게 인내를 하면서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때라야 그간의 신앙생활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고 또한 우리 주님께 버림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찌하든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참믿음이란 무엇일까? 참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것을 목표에 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박해와 유혹이 와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늘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마치 말하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나야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남다른 열심을 가진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요, 열심히 간구하며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성도들이요,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는요, 외적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습니다. 외적 핍박이 극심해졌을 때 낙심한 자들이 생겨났고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볼까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요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바로 우리 안에 탐심과 정욕을 마음껏 충족시켜 주겠다 유혹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늘날 자기 정욕 채우려다가요,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더 친밀히 사귀며 깨어서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참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는 까닭에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략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날 새 호흡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된 인생으로서 이 한날을 작정하며 주 앞에 100%를 깨트리기로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한 주의 날 먼저 새벽에 나와서 주의 뜻 상고하게 하셨는데, 주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의 때문에 마음 꺾이며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완벽한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날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될 하나님의 공의의 날을 꿈꾸며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한 모든 간구를 열심히 있게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주의 날 모든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사랑제일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 현장마다 주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